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라는 이 말은요, 그 영문에 보면 여기에 퀘엔치라고 있어요. 퀘엔치라는 말은 아예 없어버리는 거, 아예 잘라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게 또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의 아코크테노라는 이 말은 더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도 끄면 밝았다가 캄캄합니다. 또 장작불도 꺼버리면 시커먼 수구멍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에 대해서 아예 강조하신, 얼마나 강조한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끊지 말아라, 단절하지 말아라, 내쫓지 말아라, 많은 이런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do not quench라고 했어요. 무엇을? The Holy Spirit. 성령을 아예 잘라버리지 말고, 밀어붙이지 말고, 끊어버리지 말고, 꺼버리지 말고, 이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이렇게 끄지 말라고 했을까? 성령을 내쫓지 말고 단절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일평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는데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또 누가 찾아왔는데 없다고 해 그렇게 거절한다든지, 또 아는데 모르는 체 하는 것은 절교지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가, 하지만은 무신론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은 하나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고,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먼저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이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점점 이렇게 많게 수가 증가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인간들이 육체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고 인간의 생각대로 자영자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게 될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예요. 그때에 내린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무슨 심판이죠? 물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세계, 그 날수를 120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계, 빛과 어둠의 세계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축복과 저주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타당성, 구체성, 현실성 이런 것을 따지고 또 연구하고 또 지혜를 먹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도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의견을 종합해봐도 채바퀴 도는,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 삶이 연속으로 이어져 역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여건도 달라지고 여러분 취미도 달라지고 여러분 모습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사상도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도 인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체력이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노아 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런 세계와 또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365세.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분은 눈이 번쩍 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기에 얼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삶이 평탄할 뿐 아니라 또 여기에서 무슨 보약 먹은 것도 아니고 365세를 향수했습니다. 즐겁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았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그대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가도 어떻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빛 앞에 어둠 사라지는데요, 빛이 없으면 조금만 구름만 끼도 어두워집니다. 빛이 없으면 해만 지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정오의 햇빛 비치는 그런 세상같이 낮과 같이 밝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비춰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시고 또 했지만은 딱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지요. 자, 우리 노아는 그때의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누구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 낳고 또 6장 9에서 10절까지 쭉 내려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홍수 중에서도 방주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보증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강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껏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계, 두 세계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자, 우리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성자 예수님이 함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위드라는 뜻입니다. 또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또 돕는다, 헬프,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것은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종말까지 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안전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판단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설정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 규정이 없어지고 그럴 때 또 인생 살아가는 이정표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사시고 치료자시고 인도자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면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에게도 영혼이 그 육체에서 벗어나면 육체도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만이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 가지를 다 갖추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 떠난 송장에 액세서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뿔었지, 가락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송장에게 은금 폐물이 무용지물이 되죠.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어른 아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떠나서 그에게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영이 계실 때. 왜? 주의 성령이 계실 때는 능력이 함께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받는데 그 성령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 왜 충만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성령이 감동적으로, 어떤 적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불같은 그런 미사일보다도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단체가 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에 듣고 배우고 또 실천으로 저들이 체험을 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기를 그냥 막 손금같이 알았습니다. 율법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말구에 나신 것도 알고 다 알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영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미래의 축복적인 말을 하고 미래의 소망적인 말을 하게 되고 미래의 축복, 희망적인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당신은 할 수 있어, 너는 크게 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뛰어난 사람이야,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면 다 죽일 놈같이 보이고 다 사형수처럼 보이고 다 지옥 갈 사람처럼 보이고 전부 다 틀린 것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천태만상이에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저 사람 생각이 옳을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틀린 것 같아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자만해도 안 되고 내게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다고 기가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골고루. 어떻게? 다 하나님이 균형 있게 주었어요. 어떤 분은 막 행복이 넘치는가 하면 슬픔도 또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슬픔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행복이 또 있어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바란스를 다 같이 줘가지고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미 능력이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힘이 없으면 문 밖에도 나가기 싫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도 귀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활동의 무대를 넓게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또 전에도 그랬지만은 인물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해봐요. 이 사람은 뭐가 훌륭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저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 사람은 무엇이 훌륭했는가, 그런 것을 자꾸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비전이 있게 됐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리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에 가서는 전부 다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론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비판하지도 말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라 했으면 받으면 되고, 소멸하지 말라 했으면 소멸 안 하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으면 충만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끝으로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요한계시록에 제일 성경에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뭘 받았어요? 무슨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하든지 인감 도장을 찍으면요, 그게 법적인 모든 것에 효력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슨 인침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인침을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물을 쳤어요? 인쳐 주셨다. 보정으로 인쳐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하나님이 인을 쳐서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여기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요, 이제 끝으로 한 절만 더 뒤에 보겠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대조적인데, 천사가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집행을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침이 끝날 때까지, 그 인침이 끝날 때까지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도 하나님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중단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인침이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계시록 9장 4절에 보겠습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결국은요, 사람들이 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뭐 온통 세상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다 멸망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내가 어쩌다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뭐 돈 좀 많이 벌었다 덜 벌었다, 어디 합격했다 못했다, 뭐 누가 칭찬해 준다, 누가 가슴을 아프게 해준다, 그거 다 개미 반상에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차원 높게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마지막 날에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판결에 서게 되는 이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원토록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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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매일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큰 사명자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이 깨닫게 되고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할 때 다른 영혼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평가하게 되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화날 때 또 미워할 때 범죄할 때 또 한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을 등한히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악한 이 사탄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